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이 땅에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목걸이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은혜 증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멋내는 그냥 귀에다 달고 코에다 달고 막 그냥 여기저기다 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은 있는데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경건의 모양,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양은 있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야지 능력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임계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몇 도에서 끓게 되죠?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99도와 100도는 몇 도 차이예요? 1도 차이인데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은 몇 도가 되면 얼게 되죠? 0도가 되면 얼잖아요. 1도가 돼도 얼지 않는데 0도가 되면 얼음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99도에서 100도로 올라가는 사이, 또 1도에서 0도로 떨어지는 사이. 그 온도가 1도 차이가 고체가 기체가 되고 또 기체가 액체가 되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왜냐하면 기도에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서 조금만 더 다다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 거의 다 다다른 기점에서 포기해버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광산을 파내려가는데 바로 조금만 더 파면 눈앞에 그런 목표로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때 꼭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극심하고 포악한 그런 정치를 했는지 한 번은 그 로마 시내를 정비하기 위해서 불을 냈는데 그 불이 잘못해가지고 로마 전역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로마의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화재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민심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저 불을 누가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불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엄청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사형당해서 죽거나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고난과 수난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용기를 내고 박해 속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쓴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그냥 나온 책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렇게 베드로 전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온 것과 같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막 환란이 닥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해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분별해서 근신하여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환란이 올수록 기도하고, 박해를 당할수록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면 기도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해라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난과 실수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과 실수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얼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꼭 뭐가 됐대요?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홀로 가지 않고 제자 몇을 데리고 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 멀찍이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코를 골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잠들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내 육신이 연약한 건 알고 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지. 잠들면 안 되겠구나. 잠들면 시험에 드는구나.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그냥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작 이 병정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따라다닌 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베드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란이 왔을 때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모든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무슨 때예요? 기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인 거예요. 기도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세 가지가 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고 또 광야의 40년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울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이제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룰 때에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오실 때는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차 타고 오시고 또 편하게 오셨죠? 예전에 어떻게 다니셨어요? 예전에는 몇 시간씩 걸어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빨리 오셨겠지만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거리가 가깝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저 산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머리에 솥 얻고 입고 해서 가서 기도원에서 막 일주일씩 포장치고 기도하시고 다 이제 그러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올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이 다다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골방에서 따로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는 것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흉보거나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행동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늘 항상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때로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어떠한 시험거리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수 가운데에 이제 이상우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우 씨가 한참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또 노래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려지게 되면서 유명해지면서 이 이상우라는 분이 이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6개월간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뭐 일상생활을 다 접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동네에 십자가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우리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교회 나가봅시다 하고 교회에 가서 둘이 앉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이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더래요. 옆에 보니까 옆에 아내도 같이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교회 옵시다. 그래서 또 교회 오고 또 교회 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수영 선수를 이제 만들고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하는 이야기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이 이상우 씨가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면서